자, 에베소부터 먼저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은혜를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해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에 그에게 붙은 자요. 아멘. 오늘은 하이델베르 여러분자 11번째 설교입니다. 20문에서 22문인데요. 제목은 참된 믿음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설교를 하겠습니다. 질문 20분, 문 20문. 그렇다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다 멸망을 당했으므로 또한 그리스도에 의하여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참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믿어 그에게 적으심을 받고 그리스도의 모든 은혜들을 받는 자들만이 구원을 받습니다. 아멘. 질문 21문. 어떠한 믿음이라야 참된 믿음입니까? 동시에 다른 이들뿐 아니라 내게로 또한 죄 사함과 영원한 의와 구원이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로 인하여 그저 그대로 하나님에 의해 값없이 주어진다는 것을 믿는 경고와 신뢰입니다. 이 믿음은 성령에서 복음을 통하여 나의 마음 안에 일으키심으로 말미암아 주어집니다. 네, 아멘. 질문 22문. 그러면 기독교인은 무엇을 믿어야만 합니까?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믿어야만 합니다. 그 복음을 의심의 여지가 없이 확실하며 또 온 세계에서 두루 고백되고 있는 기독교 신앙 고백의 항목들 안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번 설교가 끝나고 이제 내년에 다시 이 하델베르 요르문답 설교를 시작하게 되면 사도신경을 공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그동안 이 하델베르 요르문답 앞에서 계속 배웠던 내용은 뭐냐면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중보자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참 사람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셔야 돼요. 유일한 중보자이시다는 거죠.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모든 사람의 죄를 대신하여 그 죄를 담당하실 수 있었고, 그리고 인간의 죄를 담당해야 했기 때문에 참 인간이 되셔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보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 죄인들에게 영원한 생명, 구원을 주시기 위함이다라는 거예요. 이 중보자의 구원과 그러면 우리 신자와 연결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바로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중보자가 이룬 이 구원이 내 것이 되려면은 우리에게 무엇이 요구되느냐?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흐름을 이 하이델베르 요르문답이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그렇다면 복음이란 무엇인가? 복음이란 우리 영원하신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제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복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게 될 때에 놀랍게도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이 우리의 것이 되고 우리에게 적용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신문에서는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결국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는단 말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여기까지만 읽으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랬으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네요. 그런데 그 뒤에 말씀이 있어요.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의 강림하실 때까지 그리스도에게 붙인 자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 이거는 보편구원설, 만인구원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안 믿든 그냥 하나님은 너무 자비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다 구원을 할 것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그 사실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고, 아담 안에 모두가 죽었지만 오직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만 살아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붙어 있는 자만 구원을 얻을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생각하게 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붙어 있는다는 것, 그리스도와 이렇게 붙어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얘기인데,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과연 또 뭔가?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만이 중보자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을 받아들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 연합은 믿음을 통해 가능하다는 거예요. 믿음을 통해.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것은 가장 먼저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인간 스스로 자기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라는 죄인을 철저히 인식하는 데부터 믿음이 출발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간을 향해서 하나님의 무한한 심판과 죄값을 인간 스스로가 치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으로 제시된 유일한 구원의 길, 그 유일한 구원의 길을 의지할 때만이 구원에 이르는 참된 믿음을 갖게 된다는 거예요. 그 유일한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내어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중보자로서 인간을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는 자신이 죄인됨을 깨달아야죠. 그리고 자신의 이 죄를 향한 하나님의 무한한 진노를 인간이 감당할 수 없고, 인간이 어떤 노력을 하고, 예를 들면은 헌금을 수억만금을 갖다가 바쳐도 인간의 죄가 안 없어져요. 질 좋은 세숫비누 비싼 거 막 한 덩어리에 막 10만 원씩 하는 그 좋은 비싼 걸 가지고 아무리 닦아도 죄가 안 없어진다니까. 이 죄는요, 그러면 내가 이 죄를 없애려고 내가 백두산처럼 높은 데를 갔다가 오체 투지를 하면서 그렇게 막, 사실은 여러분 그 불교에서 그 라마 티베트 불교에서 오체 투지를 하는 게 뭐냐면 죄 사함을 받기 위한 거예요. 고행을 통해서 죄 사함에 이르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인간이 자기 피를 찢고 살을 찢고 오체 투비를 해가지고 무릎이 망가지고 팔뚝이 망가지고 온몸이 망가졌이 자신의 몸을 학대를 해도 죄값이 안 치러진다니까. 그러면 이 죄값은 어떻게 치러질 수 있느냐? 바로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와 연합하게 될 때에 비로소 그 죄값을 온전히 다 사하고 그리스도와 연합됨으로 말미암아 그가 의롭고 정결케 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연합된다는 것은 접붙여졌다라는 의미인데, 이것은 마치 포도나무 가지에 포도나무가 이렇게 접붙여지는 것처럼, 우리 어릴 적에도 이 고염나무라고 감인데 아주 조그마한 감나무가 있어요. 근데 이 감은 진짜 떫거든요. 떫고 맛도 없고. 근데 여기에 이제 단감나무 같은 거를 이렇게 큰 두꺼운 단감나무 가지를 이렇게 접붙이면은 단감나무로 성장하게 돼요. 이게 접붙여진다는 거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접붙여질 때에 비로소 놀랍게도 죄의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리고 그리스도와 접붙여짐으로 말미암아 놀라운 생명이 부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학적으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어떠한 연합인가? 가장 먼저는 생명적인 연합이에요. 그리스도와 생명적인 연합을 이루기 때문에 죄로 말미암는 죽음이 더 이상 그를 어찌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와 연합되게 되면 그리스도의 영생이 우리 안에 부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 생명이 부어지게 되면서 그 생명적인 활동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죄와 싸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기고 실제로 죄와 싸워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겨요. 근데 이게 너무나 이 생명적인 연합일 뿐만 아니라 너무 놀랍게도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는 신비적인 연합이 이루어져요. 영적인 연합이 이루어져서 놀랍게도 내주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깨달아갈 수 있게 돼요. 지성적으로 진리를 깨달아갈 수 있게 돼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될 때 놀랍게도 알아가게 돼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여러분, 영생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7장 3절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고 그리고 그 보내신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됩니다. 그래서 지성적으로 놀랍게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 마음 안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냐면은 이렇게 알아가는 만큼 그분에 대한 확고부동한 그런 견고한 신뢰가 생겨요. 이제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영원한 용서가 주어졌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영원한 의가 주어졌구나.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영원한 구원이 주어졌다는 것을 견고한 신뢰를 갖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알게 하면서. 그러면 이 일을 어떻게 통해 가능하느냐? 이것은 성령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 성령께서 복음을 통해서 우리 마음 안에 나의 마음 안에 일으키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참된 믿음. 그래서 이걸 내가 순서적으로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어떻게 순서적으로 정리해보면 좋으냐? 제가 이제 영어로 된 하이델베르 르름답을 여러 번 한번 해석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해석하는 게 제일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쨌든 이 참된 믿음 안에는 세 가지 요소가 있는데 영혼의 변화와 그 다음에 확실한 지식과 견고한 신뢰가 있는데 여러분 순서적으로 보면은 이제 믿음의 출발이 어디인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믿음의 출발은 우리가 하이델베르그 요르문답 21분에 보면은 내가 믿어서 믿어졌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자 하이델베르그 요르문답 21문 보여주세요. 꺼버렸어요? 21문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21문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 안에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시작됐죠.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이 믿음은 성령께서 복음을 통하여. 믿음의 출발은 하나님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그리고 오늘 에베소 2장 8절 9절이 뭐예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의 출발은 내가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로 주어졌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께서 놀랍게 말씀의 직분자들을 통해서 또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복음을 선포하게 하고 성령은 그 선포된 말씀의 직분자에 선포된 말씀을 가지고 그 한 사람 한 사람 안에 그래서 원문에 보면 마이 허트라고 나와요. 나의 마음에 일으킨다는 거예요. 근데 일으킨다는 단어가 워크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나의 마음에 그것을 확 일으킨다는 거예요. 뭐를? 믿음을. 디스페이스라 나와요. 이 믿음을 나의 마음에 확 일으킨다. 나의 마음에 역사한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성령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 복음의 말씀은 말씀의 직분자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또 많은 성경 공부를 통해서 가르쳐지고 외쳐지고 그리고 깨닫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때에 두 가지가 생긴다는 거죠. 하나는 근데 이것이 시간적으로 보면은 원문에 보면 동시적으로 생겨요. 동시적으로 뭐가 생기느냐? 확실한 지식, 견고한 신뢰가 이 두 가지가 함께 생긴다는 거예요. 시간적으로.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서 나의 마음에 일으키는 이 믿음은 확실한 지식과 견고한 신뢰로 갑자기 내 마음에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참 하나님께서 그 보내신 자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죄의 사함과 의와
구원을 주시는구나. 이것을 확실히 견고히 신뢰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동시다발적으로 견고한 신뢰와 확실한 지식을 갖게 될 때 참된 믿음을 갖게 된다. 결국 뭐냐면 영혼의 변화가 일어나서 그 영혼의 변화를 통해서 확실한 지식과 견고한 신뢰가 동시다발적으로 우리 영혼 안에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죠. 놀랍게도 많은 복음의 진리들이 믿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리를 공부하고 특별히 하이델베르그 유리문답 21문을 제가 너무나 사랑하는 구절인데, 참된 믿음에 대해서 너무 명확하고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우리의 믿음이 그렇구나,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확실한 지식일 뿐만 아니라 오늘 원문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의 말씀 안에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을 진리라고 확신하는 확실한 지식이면서,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나온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게 돼요. 단순히 이 복음만을 받아들인 게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모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것을 하나님의 진리로 받아들이게 돼요.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역사해서 우리 마음 안에 놀라운 변화를 일으키면 그 영혼의 변화가 이 진리의 말씀을 너무 놀랍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는 이상하게도 어릴 적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배우는데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아요. 그냥 다 믿어줬다는 거예요. 저도 그랬거든요. 저도 살면서 이거 거짓말 같은데 이렇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제가 9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때부터 그냥 다 믿어줬어요. 너무 기적처럼 다 믿어줬어요. 그게 뭐냐? 성령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 안에, 나의 마음에 그 믿음을 일으켜 준 거예요. 그래서 이 진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더 믿어지게 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이 복음의 진리, 이 복음,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에게 우리 모든 죄 용서함과 영원한 의와 그리고 구원이 주어진다는 이 모든 사실이 너무나 확실하고 너무나 견고한 신뢰로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었다는 거죠. 영어로 보면은 affirm confidence거든요. 견고한 신뢰가. 그러니까 이 견고한 믿음과 신뢰를 갖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이 믿음이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구원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주는 그런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우리와 그리스도와 연합을 시키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원, 그 복음이 이룬 그 구원의 모든 결과를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도록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냐. 근데 그 이 믿음조차도 하나님의 선물이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하죠. 너무 감사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점에서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신앙생활에 적용을 해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교회 안에서 진행되는 말씀을 배우고 또 예배 시간에 말씀을 듣고 깨달아가고, 그리고 매주마다 모여서 진리를 깨달아가고 그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지속적으로 이 믿음을 불러일으키도록 진리를 배워가고 깨달아가는 일에 부단히 힘써야 한다는 거죠. 그래요.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더 견고해져요.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성령의 하나님께서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보다 확실한 지식에 도달하게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과 의지를 더 분명히 깨달아가게 돼요.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더 더 깊이 사랑하게 돼요. 여러분, 이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을 이루게 되면 그 연합의 핵심, 정말 핵심 중의 핵심은 생명과 사랑이거든요. 그리스도를 더욱더 사랑하게 돼요. 알아가는 만큼 더 깊이 사랑하게 돼요. 어쩜 예수님께서는 참 하나님이셨는데 인간이 되셨나? 어쩜 예수님은 인간이 되셔서 저 처절한 고난과 고통을 나의 죄를 대신하여 당하시고 십자가에 피를 흘리시고 죽으셨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이요, 주님의 희생적인 헌신이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참된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더 힘쓰고, 그리고 우리가 깨달아지고, 그리고 우리가 알아가는 만큼 보다 견고한 믿음 안에 서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과 연합된 사람은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에요. 주님과 연합됐잖아요. 걸어가는 걸음 하나하나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이러한 인생과 삶을 살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